되었습니다. 후반기가 시작되어지고 공식적으로 하는 첫 사역이 청소였는데요. 매년 우리 교회가 하는 대로 이 시간 잠시 지난주 청소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영상과 함께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동안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고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고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들이 이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청소할 때는 보이지 않고 간식 시간에만 보인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다 청소하시고 간식 시간에만 보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잘 가꾸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4년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 교회 건물 45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낡았죠. 청소, 대청소 10번,
좀 심하게 한 100번 정도 한다 하더라도 묵은 때들은 안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를 많이 해도 그렇게 청소를 했나 편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을 청소하고 쓸고 닦고 아끼는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고 깨끗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하고, 그러나 이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는 감격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머님이 또 할머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신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미아중앙교회 나름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그 역사와 전통을 내가 이어받았다면 그 다음 세대에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계승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잘 갖고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 중에 제가 서두에 방탄조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탄조끼의 중요성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방탄조끼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이긴 한데, 이걸 입음으로써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또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그 사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교회를 위협하는 위협 요인으로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계승하고 영성의 회복의 구심점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어진 그 코로나나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고가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지를 못합니다. 예배 생활이 그 때문에 게을러지고요, 기도 생활도 전도도 헌금 생활도 그렇게 흐지부지 하게 되어져 갑니다. 물론 할 말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핑계대고 이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것 지키고 버릴 것 버려가면서 하는 것이 신앙이고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쥐어잡고 있는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야 할 영적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방탄조끼, 믿음의 이 방탄조끼를 단단히 입고 말씀과 성령의 무기로 잘 싸워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교회가 영적 전쟁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리적으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바로 천상의 교회죠. 이 땅의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싸워가는 전투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필연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치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6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싸워나가야 할 대상은 혈도 아니고 육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죠.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세력들과 치열한 전쟁을 최전방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모든 일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싸우는 것이 마땅하고 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아 중앙교회는 사단의 계략들을 잘 파악하고 그 사단과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를 위해서 부르신 공동체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또 그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심지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도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고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싸움은 이기고 남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때문에, 사단과의 그 싸움 때문에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소개해 주냐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날이 갈수록 더 거세질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겨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탄이 공격해 오지 않을 겁니다.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무기로 교회와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전쟁에 걸맞는 옷, 전쟁할 수 있는 옷, 방탄조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힘을 가장 쓰게 만드는 그 핵심이 바로 이 허리입니다. 허리를 다치면요, 자세도 구부정하지만 힘을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를 띠로 단단히 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제일 먼저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쟁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데 바지에 허리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허리띠를 뭘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복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성도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도전하는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진리예요. 복음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신앙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로서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1년에 한 번 우리 부목사 전체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매해 1월이 되면 전체 교육자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육자들이 기도원에 다 올라갑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가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오셔서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잘한다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럽니다. 안 그러십니다. 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딱 앉아서 설교하시는 중에 한 명씩 묻습니다. 장 목사, 복음이 뭐야? 김 목사, 복음이 뭐지? 개 목사, 십자가가 뭐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묻습니다. 당연히 알지만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시킬까봐, 제가 호명될까봐 나름대로 열심히 대답을 준비합니다. 복음이. 그럼 저를 안 불러요. 그러면 휴 하고 살았다 싶지요. 지적을 안 당했으니까, 실수해서 또 꾸지람 안 당했으니까. 그런데요, 목사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지요.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점검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복음으로, 진리로 그 중심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왔지요. 다음에 또 코로나 할아버지 안 오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 놓으면요, 말 그대로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중심 사역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결국에 무너집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겁니다. 너무 심하게 공격해 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진리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고 교회와 우리를 묶는 것 뿐입니다. 다섯 번째, 의에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했습니다. 호신경, 흉배는 군인이 전투에 나가게 될 때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뿐만 아니라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막아주는 일종의 방탄조끼입니다. 보호대였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 곳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곳에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주는 게 뭐라고요? 이 호심경, 흉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라고 했습니다. 의. 6장 14절 말씀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팍에 팍 붙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뿐만 아니라 의를 내 가슴에 붙이라는 겁니다. 가슴에 붙인다는 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가슴팍에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 강명구. 학번과 함께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 나예요, 나. 나를 드러내는 게 내 가슴팍에 붙이는 거.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이 가슴팍에 붙이는 이 흉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의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의로워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도요 의로워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불의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한 번 져주면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네 번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유익에 잠시 눈을 감아버리면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금방 무너져요.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쫓겨나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한 번 져주면 두 번 되고 두 번 져주면 세 번, 네 번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 교회가 사단과의 전쟁에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의로워야 돼요. 성도는 착해야 돼요. 그게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딱 미아 중앙교회 하면 그 가슴팍에 의로움이라고 흉배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최강의 군대는 로마 군대였죠. 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 모양은 반구두 형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샌들처럼 발가락이 다 드러내고 또 바닥에는 무거운 층을 받고 가죽건으로 다리까지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그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못이 박혀도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전투화를 빗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신을 신 때 무엇으로 신을 신어야 되느냐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도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변질된 복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죄를 지적하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만을 말하고 그저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부흥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기능은 죄에 대한 필터링, 죄를 걸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잘 된다, 성공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딱 한 번 성공이란 말을 잠언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승리의 개념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맞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때라도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밀쳐내고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방패는 가슴에 달고 있는 이 호심경보다 가장 근본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이 방패가 없다면 온전히 맨몸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낼 수밖에 없지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살기 편해졌다 하더라도 절대 믿음만큼은 잃어버리거나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영성을 지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공격에도 시험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이 붙들고 세운 그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자자손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정의 가문의 보물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미아 중앙교회가 승리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방탄조끼를 입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십시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신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십시오.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옷을 입을 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바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우리 미아중앙교회에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 그렇게 불평 많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믿음도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었던 그 광야 시대, 광야 시간 말미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접경해 둔 그 시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우리가 신은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내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 많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광야 생활 끝나는 즈음에 그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꼭 맞는 옷과 신발을 입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 많았던 그 두려워한 백성들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커다란 범죄인 선악과를 따먹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죽옷입니다. 폐잔병, 범죄자, 낙오자였던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죄짓고 불평 많이 합니다. 또 미운지만 골라서 하는 나이고 우리이고 우리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입히시고 신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허리띠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단단히 묶으십시오. 오직 복음이, 오직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가슴에 붙어있는 그 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로 몰려오는 사단의 공격을 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을 높이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를 지켜내고 영적 지수가 상승하여서 사단의 어떤 견고한 진을 파해가는 영적 군사와 같은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대상안으로 세우신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자자손손 믿음의 갑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총탑 위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따라가는 교회, 주님 닮아가는 교회, 주님의 복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들마다 또한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시험과 환난은 너무나 거세어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승리가 우리 가정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미아 중앙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